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옆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라고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이제 복음의 기초를 지금까지 잘 배워놓고 또한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요, 제가 식탁에 집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저희 첫째 예솔이가 자신의 키를요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5학년이 됐는데 엄마와 키가 똑같아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의 키 차이가 한 이 정도 난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부쩍 키가 커서 이제 엄마와 키가 똑같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품에서 이렇게 응애응애 울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요, 이 아내와 이제 똑같아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아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귀여웠던 아이가 변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 첫째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요, 초등학교 5학년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가 자라지만요, 말하는 투나 그리고 생각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요, 여전히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을 보면요,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키가 큰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아이들이 키가 큰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 아이가 부쩍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잘 자란다고 하지만 그 정신 연령이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 수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자라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조금씩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점점 자라게 되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또한 성숙해지기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사람은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것과 상관없이 아름다워지고 고귀해지고 고풍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숙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더욱더 성숙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요, 오늘 말씀에서 앞 구절인 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요, 이 바울이 혼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바울을 모델로 삼고,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를 닮아가기를 열심히 무단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신앙의 모델인 바울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자라가기를 원한다. 더욱더 나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삶을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만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더욱더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에서 성숙으로 향하는 은혜가 우리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된 신앙,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떤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도대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 바울 뒤에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이것을 백그라운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요, 두 가지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에서 자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요, 그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신과 배경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만큼 믿음 좋은 집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로서, 왕의 지파로서 명문가정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율법 해석과 적용에 가장 철저하고 뛰어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요, 집안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한 3, 4대쯤 믿음의 집안으로 자라고, 그리고 금수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걱정 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수련해가지고 방방 뛰면서 예배도 드렸다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수십 년간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교사로서 일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은 신앙의 모범된 자다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요, 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과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부흥했던 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던 그 과거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옛날엔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주님을 봉사했으며 어떻게 이 교회를 턱도 섬겼는지를 이렇게 자랑거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그러한 과거들, 그 모든 자신의 배경들을요, 지난주에는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선 모두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요, 이 자랑할 만한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 그는요, 사실 실패하고 연약한 과거도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열심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교회를 6절에선 박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요,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부끄러운 과거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공감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 주님을 더욱더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뒤돌아서면 주님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과거가 나오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져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크나큰 상처를 받아서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 실패와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족쇄가 되어서요,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픔과 이 죄악 가운데 빠졌던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고이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물이 고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이든 부끄럽고 실패한 과거이든 상처를 받아 아팠던 그 과거이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나오지만요, 더 이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힘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저 그 믿음이요, 그 자리에 머물거나 점점 후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과오, 상처, 또한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잖아요. 바울은요, 이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고 잊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과거의 영광들과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의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영광의 주님이세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 성숙해지는, 그래서 나의 과거들을 모두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성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들을 모두 다 이제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때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성숙을 위해서 우린 달려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삶에서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다면요, 이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우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경주로 비유하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성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를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죠. 달리는 경주를 할 때 어떻게 달립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보거나 달리기 한 선수들을 보게 되면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달리다가 옆에 사람 한번 보고 뒤를 얼마나 사람들이 오나 뒤를 보고 이러지 않아요. 자신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우리의 뒤의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과거들을요, 내려놓고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목표를 바로 설정해 놓고 우린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로 운전해서 목적지를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잘못된 곳으로 찍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리 엑셀을 밟고 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가 올바른 곳이 아니라면요, 우린 잘못된 곳으로 가게 돼요. 빨리 달리는 것이 무색하게 우리 목적지를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달려간다고 그리고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바로 하면서 달려가는 자는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표대를 두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표대를 우리에게 흔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표대를 보여주고 있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안정된 삶 등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바라보며 따라와라,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두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죠. 무엇이 우리의 표대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표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달려나갔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누구의 목표이기도 해요? 나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잊지 못하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이름도 모르고요, 제가 그 선배가 어떤 선배인지도 잘 모르는데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대단한 형님이다, 선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은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분은 모자를 썼고 동그란 안경, 김구 선생님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요, 가장 기억에 남고 존경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1학년 2학기 때요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었고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의 지지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우리 교수님께서 첫 수업 때 신학대라 가지고 그러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자신의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요. 저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제 그때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 대형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교수님께서요, 저는 되게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유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차례 사람들이 막 가다가 제가 보았던 그 형님이 딱 일어선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는 전혀 귓가에 들리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쭈뼛쭈뼛 하면서요,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저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사실 그때는요,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저런 비전이 있나라고 속으로요, 그 형님을, 그리고 선배를 제가 이게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과 다르게 교수님은요, 그 비전을 듣고요, 저의 비전을 들었던 그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면서 그래, 정말 그래야지, 정말 귀한 비전을 가졌구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것들이, 왜 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모습이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교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를 하는 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참으로 좋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영향력을 끼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나의 삶은 여전히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삶인 것이죠. 아무리 큰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을 수 있어도 성숙한 자는 아닙니다. 성숙으로 가는 자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큰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더 좋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우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두며 그 목표를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달려간다고 예수님이 닮아지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 보려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돌아보면 자꾸만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또한 주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죠.
우리의 과거를 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잊고 이 우리의 그 배경들을 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제가 일단 나오네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실 온전해질 수 없고 성숙해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 정말 우리가 과거를 잊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과거를 덮으시고 세계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것은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오들을 잊고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성숙을 향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과오를 잊고, 과거를 잊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옆으로 곁눈질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요, 오늘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혼자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자, 함께 이 달려가고 이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요, 성숙을 혼자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포함한 이 우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대해서 참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넘어지고 연약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곁에 있는 동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지키며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요,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어떤 자들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래서 서로 여러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은사를 왜 주신 겁니까?
내 신앙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면요, 우리가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도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흔들려도요,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요, 바른 방향으로 다시 고쳐서 우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 주에 한번 느꼈어요. 요즘에 러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요, 아내하고 저가 요즘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아니 옛날부터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아내는 조금 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4km 정도 이제 쉬지 않고 한번 뛰었습니다. 자, 이 러닝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뛰는 4km 정도 아내랑 같이, 한 청년이랑 같이 3명이서 뛰었는데, 제가 이거 뛰면서요, 중간중간에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뛰었냐면,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요, 맨 앞에 청년이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이 밤이 어두우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이게 4km를 뛴다는 게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뛰는 거기도 하고 쉬지 않고 이렇게 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그리고 숨이 가빠지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좀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저의 마음을요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앞에서 아내가요 묵묵히 뛰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남자의 가오가 있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아내의 뒤를요 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4km를 뛰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이 달리기를 하였다면요, 4km를 쉬지 않고 뛰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앞에 뛰고요, 또한 아내 앞에서 청년이 한 명이 뛰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같이 가니까요, 우리가 4km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달려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향한 성숙함으로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요, 우리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개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세상의 말들이,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틀린 것이고, 그리고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손해보고 그리고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보면 내 자신이요 너무나 외골수적인 길을요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요 그때마다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고 세상처럼 좀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볼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좀 살아가 볼까? 조금만 포기하면 내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러면 좀 어떨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요, 그때 되면요 주일이 와요. 수요 예배가 와요. 또 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때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넘어져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고 더욱더 힘껏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이끌어주며 하나 되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달려나가 주님께 앞에 갔을 때 참 복된 교회다, 충성된 교회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의 말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정말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며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저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목표로 두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자신을 놓고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들을 모두 다 잊게 하여 주시고 과거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